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이대로, 이 다짐 이대로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의 이익을 또는 세상의 어떤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참으로 깊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있으나 이것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주시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의 발 앞에, 돈이나 권력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럴듯하게
쇼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임을 주여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드릴 예배를 잘 준비하는 날로 이 날을 삼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한 주 동안 피곤하게 공부했을 텐데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한 자녀들 한 주 동안도 그들의 병영 생활을 지키셨으니 오늘도 안전하도록 지키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한 자녀들이 노동 후에 갖는 쉼과 안식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또한 멀리 해외와 객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움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차도가 있게 하시고 치료하는 모든 것들이 효과가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치료도 주의 이름 앞에는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열어 함께 묵상코자 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말씀 농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컵인데 I will tell you. 나는 당신에게 말할 거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I love you라고 말하고 싶은가 봅니다. 여기 must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I must will tell you I love you. 여러분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주님께 나가서 이 고백을 해보시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틀림없이 나는 당신에게 이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계시는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 숨기고 아끼지 말고 여러분이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돈은 잃어야 한다라는 아주 굉장히 혁명과도 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태도 또는 삶의 중심, 핵심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며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듣고 정말 천국의 열쇠를 받는 귀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앞날에 대한 이 땅의 사역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감추지 않고 말씀했다고 마태는 전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고 확 쏩니다. 뭐라고 쏘신 줄 압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탄 뭐 이래야 되나요? 오늘 제가 제목을 그리 잡아봤는데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탄. 이거 듣는 베드로가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세게 예수님께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뜨겁게 얘기했다고도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을 꾸짖는 듯한 그런 태도로 예수님께 말씀했다고 하고 오늘 성경에는 항변으로 나오니까요. 마치 정치권에서 야당이나 여당이 서로 다른 당이 이렇게 상대 당에게 어필할 때 쓰는 그러한 태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일은 안 됩니다. 죽어도 이런 일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이 여기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겠다는데 제자가 아유 그러십시오. 그럴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지 이게 예수님이 왜 이런 스승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지라는 어떤 의문스러워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유 잘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이야기는 다른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죽어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을 모르고 그냥 사탄이라고까지 꾸짖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로 온 것이지. 그러니까 대우주적이고 인류의 공적인 일로 오신 겁니다. 공적으로 오신 분에게 사적인 일로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정치권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두고 사적인 일에 대해서 잘하십니다. 그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가신들을 여러분이 두고 있는 지도자는 망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 뿐이었겠습니까? 결국 많은 일들이 쌓여서 그렇게 계엄으로 터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계엄을 할 때 아유 잘하십니다. 이게 좀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계엄이 성공했으면 그들은 아주 쪽쪽 지금 어디 한 자리에 앉았고 박수 치면서 국민들의 골수를 빨아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거.
돈만 되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이죠. 정말 크고 바른 것이 보이지 않고 내게 당장 보여지는 이익과 내게 당장 돌아오는 유익 때문에 큰 것을 소실하게 되는 이 짧은 해안 때문에 일이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다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도 제3일 만에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러나 나는 제3일에 살아날 거야. 근데 베드로는 요 앞에까지만 들은 거죠. 앞에까지만 듣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전체적으로 다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들어야 되고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뒤에까지 부정하는 일이 된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건 반대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부정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에 것만 보게 되면 이 뒤에 것마저도 부정한다는 사실을, 이 일마저도 그르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앞에 부분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뒤에 것까지 부정하는 이러한 처사로 되어져 가는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 곧 사단의 말인 것이죠.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시험했던 그 시험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내용은 변한 게 없습니다. 방법과 포장지가 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뇌물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통해서,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 조금 전에 칭찬을 받았던 믿음직스러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이 제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흔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괴계, 실제로는 베드로를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이용하는 사탄을 뭐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돈과, 제일 많은 거죠. 돈이 된다면 뭐 법이고 나발이고 없는 것이죠. 내게 나를 편하게 하고 내가 힘이 있고 뭐 우리만 잘 될 수 있다면, 우리 지역만 잘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만 잘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얼마나 이게 사탄스러운 생각인지 여러분은 구별해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새로운 대통령이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면. 제가 비아냥거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그리 돼야죠. 그런데 이 일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일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통합의 원조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갈라치게 하는 그 원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을 왜 악으로 봅니까? 우리가 더 악한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악해요. 여러분, 교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다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사탄이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큰 뜻은 보지 못하고 하나만 보고 하나님의 귀한 뜻보다는 사람의 뜻만 생각하고, 우리가 앞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찬송은 하지만, 주님, 이것은 포장지일 뿐입니다. 내 뜻이 통과가 돼야 되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에 우리는 마귀가 될 수 있다는 이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들었던 이 책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진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과 나의 재물과 우리 집단과 우리 조직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까? 여기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죠,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목숨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 결코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일 리도 생각될 리도 없고 주님을 따라 갈 수도 없다는 사실. 주님, 우리에게 목숨이 중요하고 우리 집단, 우리 조직, 우리나라가 소중한 건 맞으나 더 크고 더 넓게 하나님의 귀한 뜻, 우리가 우주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말씀으로 나타나고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볼 수 있는,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보고 내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해안이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